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10절로 23절의 말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지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백성들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쳐서 출애굽을 해. 그런데 본성이라는 건 못 속여요. 힘들고 곤란할 때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집이 그립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도 어려운 과정 속에 일부의 무리들이 선동을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 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모세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의 과정인 줄 알았지만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니까는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투정하기 시작을 해요.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짐을 지게 하시느냐 하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잉태하고 낳았습니까? 왜 내게 이들을 품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저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 고기를 구해 올 수 있습니까? 저는 고기를 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또한 책임이 중해서 이 백성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 여러분 12절로 15절 가서 보니까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너무 힘드니까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기를 주어서 열흘, 보름, 20일 아니 한 달 아니 고기를 실컷 먹고 코에서 냄새가 나서 이제는 그만 먹고 싶다라고 다른 거 먹고 싶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이신다고 하는데 소떼와 양떼가 이 산 들판에 가득한들 저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 그것을 왜 못한다고 하느냐 하시고서는요, 미추라기를 저 지중해에서 몰아서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루신 걸 보세요. 모세는 큰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인데 얼마나 낙심했던지 모세답지 아니한 행동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요, 답지 않은 행동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보다 우리가 뭐가 낫겠어요? 아니,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얄팍한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만 되어지면 왜 그렇게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는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3절 끝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내가 말한 것이 일어나리라.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첫째는 부르짖음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너무나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한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요, 일일이 응답하시면서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요, 이 짐을 벗게 해달라고 외칠 때도요,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하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셔요. 절망이 있다고, 내 앞에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1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는 정지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찾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이세벨의 폭정으로 인해서요,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너 선지자답지 못하게 살았으니 책망하시지 아니하고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청년 시절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가 성전에 찾아 올라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그를 성멸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의 삶에서 발견했듯이 이 시대, 이 시간, 이 진리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거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이루리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셔요. 모세가 혼자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셔요. 먼저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기도하고 함께 힘쓸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모세는 동역자들이 생긴 것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 이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걱정하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요, 함께 걱정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이 있는데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동역을 하고 수고할 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다.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정이든 내가 속한 직장이든 이 민족이든 좋은 동역자와 좋은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적을 이루어서 모세를 위로하셔요. 이런 모세의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백성의 소원대로 고기를 한 달여 동안 먹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절망 속에 있는 모세는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도요,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요, 믿음이 안 보여요. 저 백성이 원망한다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게 왜 이런 짐을 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교회를 주신 것은요, 교회를 건물을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 가치예요. 여러분, 내게 닥친 환난이 크면 있던 믿음도 바닥나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도 여보,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더하면 더하지요. 모세는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한 달간 이 고기를 먹이려면 저 들판에 양떼 소떼가 가득해도 바다에 고기를 다 몰아줘도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시베기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목사 때는, 내가 장로 때는, 권사 때는 이 믿음이 이렇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니까는 그 믿음조차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절망을 소망으로,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모세 같은 이에게도 절망이 찾아왔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하면 더했지 덜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투정하는 부르짖음을 책망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내 수고 내 노력을 기울여 절망을 축복으로, 낭망을 기적으로 만드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삼산의 온 가족들로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